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한 구절만 읽었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야곱의 육신적 삶의 여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고 관련 구절도 함께 볼 터이지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가는 그런 삶의 여정, 그의 삶의 여정은 이제 오늘 참고 관련 말씀으로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볼 터이지만 야곱의 그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 본문과 그리고 본문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육신적인 삶과 그리고 영적인 삶은 고단한 삶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육신의 영적으로 고난한 곤고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의 곤고한 고단한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 인생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 나의 삶의 본질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의 삶도 역시 야곱만큼은 되지 않지라도 우리의 삶도 역시 고단한 삶이다. 그러나 고단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같은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이제 1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고 이제 들에서 그가 잠을 청하던 가운데 그 잠 가운데서 이제 그가 육신의 잠을 자고 있었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그가 체험을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해. 베델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그 사건을 그가 경험했죠. 바로 그 베델에서 만난 베델에서 영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3절 하반부에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육신의 그의 삶의 고단한 곤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곤고하고 고단한 삶의 야곱의 삶을 이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곤고하고 고단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야곱의 육신적인 삶의 그 고단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특별히 31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육신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31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외삼촌께서 라반은 그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약속되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약속을 깼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외삼촌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제가 우리의 삶도 야곱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3절 보게 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간섭하신다. 어떤 부정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간섭,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지시를 한 것은 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였습니까? 창세기 2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그 앞부분 20절에서도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야곱이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네가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청한 것을 이제 야곱의 삶을 이제 인도해 주시어서 마침내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33장 18절에서 성취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우리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3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제 삶을 그가 정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앞부분에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제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한 거예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고단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는 그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의 야곱이 살았던 그 육신적인 삶이 참으로 고단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자의 그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자, 택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비록 야곱의 삶이 곤고하고 고단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입을 것, 내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청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바로 기록되어 준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적어도 창세기 본문 야곱과 관련된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과 이 야곱과 관련된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곧 야곱이 걸어가며 야곱이 살아갔던 그런 육신적인 삶의 모든 여정에서 그런 삶의 주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자, 그의 모든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리적인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설교 말씀을 청종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간섭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서 야곱이 내 가는 길이 평안하게, 그리고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그 고향집에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육신적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육신적인 삶의 여정은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고단함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피신하였죠. 복수의 위협 안에서 외삼촌의 그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간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과 한 그 약속을 깨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허락하도록 변명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처럼 야곱 자신도 동일하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형 에서와 함께 살아가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복을 차지했을 때 야곱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의 몫을 차지했다면 결코 마음의 평화나 정직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을 율법으로서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그런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차지하는, 참으로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초도덕적이고 초윤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삶에서 많은 강한 그의 삶의 에너지가 보입니다. 그런 강한 삶의 에너지가 그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삶의 고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야곱이 겪는 그런 형 에서로부터 쫓기는 것, 그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는 것을 이제 그가 기울였죠. 자, 그런 야곱이 그렇게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바로 야곱이 겪었던 그런 어떤 쫓기고, 그리고 어떤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곤고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31장 앞장까지의 말씀에서 야곱이 살아온 삶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는 배신을 당하겠죠. 그가 육신적이고 영적인 삶에서 인생의 고단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본문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고단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는 현실 속에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하며,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얻고자 14년간이나, 그리고 외삼촌의 그 양떼를 이제 6년간이나 돌보는 그런 봉사를 해왔습니다. 전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6년,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한 그런 20년의 긴 시간들 속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과 30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으로 인해서 그 라반의 가축이 재산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라반의 그런 가축의 소유가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증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아시나이다. 그만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31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 바로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위해서, 야곱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적으로 관리하며 돌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1장 38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38절에서부터 40절 보게 되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불려 쫓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어떤 태도와 어떻게 돌보았는가. 혹시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외삼촌 라반에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춥거나 더위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가정을 돌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 그만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았다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며 그리고 20년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41절 말씀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이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하며 그 마음에 고단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참으로 야곱은 그의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본문은 딱 한 구절 말씀이었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구절, 이 본문은 바로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의 그 야곱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응답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서 성취되어지죠. 결론의 말씀으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쟁취하고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해 다니는 삶 속에서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 라반과 계약관계에 있을 때 야곱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창세기 31장 38절, 39절, 40절, 특별히 40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얼마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 때보다는,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속이면서까지 그 자기의 뜻하는 것을 쟁취하며 이루면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피신하는 그 삶에서, 특별히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삶을 살 때는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야곱의 삶은 바로 분명하게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창세기 29장 2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7년을 섬겼는데 다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도록 하겠소. 7년을 더 섬기라고 이제 라반이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삶의 고단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이나 봉사했죠.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이나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 4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 삼촌께서 내 품짝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고단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9장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그 라반은 그런 것을 약속을 깨고 이제 레아를 주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섬겼던, 자, 그런 많은 시간들, 7년, 14년이죠. 6년 양떼를 위해서, 그리고 10번이나 품짝을 변경했던 그런 사건, 배신감을 당한 약속이 깨어지는, 자,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의 삶은 고단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단하고 곤고한 야곱의 육신적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인도해 가시고 야곱의 삶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우리에게도 삶의 어떤 곤고함,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